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제4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마지막이 되는 제13강 엘리야의 파송과 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선 4장 1절부터 3절은 말라기 선지자의 총 6편의 설교 중 마지막 6번째 설교 후반부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좁게는 본서 전체의 결론이자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용을 상술하면 가장 먼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엘리야의 출현과 그가 행할 직무에 대한 간략한 예언을 주신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서 예언된 엘리야는 과거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던 엘리야를 가리킴은 아닙니다. 이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가리킨 예언인 거죠. 엘리야는 타락한 시대 이스라엘 종교 개혁자로서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의 선지자이기도 했죠. 그렇다는 측면에서 엘리야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오는 세례 요한의 선구자였던 것입니다. 즉 본문에서 소개된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예언기 위한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입증이 됩니다. 한편 말라기의 결론부인 본 단락은 본서 전체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주제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4절 내용은 이미 2장 6절부터 9절에서 힘주어 강조한 바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한 5절의 엘리야에 대한 예언은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하신 예언과 동일 주제입니다. 또 5절에서 제시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이미 미가서 3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고 앞선 4장 1절부터 3절에서도 재론된 바 있습니다. 또한 6절의 아비와 자녀들이라는 표현 역시 1장 14절과 2장 2절에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에서 보면 본문 4절부터 6절은 본서 전체를 요약 강조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본서 전체의 축소판이 되는 셈이죠. 이러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크게 셋으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율법 준수 촉구입니다. 당시 귀환민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모세의 율법 준수를 촉구한 본문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호렙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베호레브는 가뭄이 길어져 땅이 완전히 황폐해지는 현상을
나타내는 어원에서 유래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황무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산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직전 맨 처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산입니다. 그리고 후에 출애굽하여 다시 이 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해당하는 원문 표현에는 전치사 알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알이라는 단어는 무엇 위에 또는 무엇 때문에 또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을 취하든 주신 바 율법이 이스라엘을 위해 주신 것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지켜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이 든다면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 4절의 원문은 너희는 기억하라라는 어구로 시작이 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지쿠르는 단순히 인지적으로 기억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반드시 구현하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법, 율례, 법도라는 표현이 언급이 됐죠. 이는 사실상 동일한 뜻과 의미를 전달하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엄격하게 구분하면 각 단어마다 약간씩의 다른 뉘앙스의 차이는 있는데요. 먼저 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라트의 기본형 토라는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야라의 동사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문자적으로 교훈, 가르침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아울러 이는 십계명을 위시해서 구약의 율법 전체를 지칭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율례로 번역된 후킴이라는 단어는 제정된 구체적인 법령이나 규례를 의미하는 명사 호크의 복수형입니다. 토라가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포괄한 표현이라면 이 호크는 그중 일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시행해야 할 구속력을 지닌 법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미시파팀은 법에 의하여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을 나타내는 복수형 단어인데요. 정당한 판결이나 심판, 공의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과 율례와 법도는 오직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셨으며 따라서 이를 기억할 것을 명하신 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은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와 율례라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이를 주신 것 역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지키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에
마지막 결론에서 이를 강조하셨다는 것은 이 최후 통첩성의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를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기도 하고요.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지켜 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함유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파송 예언인데요. 앞선 4절은 당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율법 준수 촉구와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진 본서 마지막 단락인 본문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에 대한 5절, 6절은 소주제가 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 파송 예언입니다. 세례 요한의 파송을 예언한 본문 5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절 상반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본문은 보라로 번역된 감탄사 힌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이는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 독자들이나 청중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할 것을 요구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저들이 귀를 기울여 경청할 사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엘리야를 보내는 시점과 관련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모든 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은 그날은 인류에 대한 대심판, 즉 최종 심판이 결행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주님 초림이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육신적 이스라엘의 멸망과 연관이 있죠. 실제 주님의 초림은 당시 유대교의 죄악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구속사를 그들에게서 빼앗아 이방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로서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심히 두렵고 떨리는 날이었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본문에서의 크고 두려운 날은 주님 초림에 더 무게가 실린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어서 바로 세례 요한의 출현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5절 하반절에서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특별히 내가로 번역된 아노키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언의 주체가 자기 자신임을 강조하는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보네리니로 번역된 히브리어 숄레아흐는 기본형 살라흐의 능동 분사형인데요. 여기서 분사형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날이 임박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살라흐는 누군가에게 사명을 맡겨 파송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본문에서도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중대한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선지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킴인 것인가?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리야 한나비는 문자적으로는 그 선지자 엘리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엘리야는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BC 9세기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의 통치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저는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근데 본문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자신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을 가리킨 것으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가 변화산상에서 주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한 사건이 있었던 시점입니다. 당시 제자들이 엘리야의 강림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미 엘리야가 왔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고 했습니다. 그 답변에 제자들은 비로소 그가 세례 요한을 가리킨 상징적 인물임을 깨달았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17장 10절부터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특히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을 세례 요한의 부친이었던 사가랴에게 가르쳐 주었죠. 또 본문 6절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라고 한 이 예언을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태어날 세례 요한의 사명으로 그의 부친 사가랴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본문의 선지 엘리야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엘리야와 같은 심정과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엘리야와 세례 요한은 외형적으로도 닮은 것이 많았습니다. 둘 모두 털옷을 입었던 것이 같았다고 말할 수 있고요.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는 것도 같았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세속과 떨어진 광야 생활을 지냈다면 엘리야 역시 광야 생활이 있었죠. 또한 엘리야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 우상을 섬길 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의 죄악을 꾸짖고 회개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역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죄인들을 회개케 하여 그들이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닦아놓았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겠다고 예언하신 선지자 엘리야는 바로 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던 세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의 사역인데요. 앞선 5절은 세례 요한의 파송에 대한 예언이었고요. 이제 본서와 함께 전체 구약 성경을 마감하는 이 본절은 세례 요한의 사역과 함께 그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바라신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6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6절 상반절에서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혹자는 본문의 아비를 하나님을 지칭한 표현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비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트와 아보탐이 모두 복수형의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의미는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아들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역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가정 내에서
부모와 자식 사이의 불화의 관계를 화목해 한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의 신앙을 불경건한 후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하여 그들의 신앙을 조상들의 신앙처럼 경건하게 만든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비들과 자녀란 표현을 모든 사람들을 지칭한 표현으로 보고 장차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세례 요한의 탄생과 관련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렇게 인용하여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의인의 슬기는 동의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거스리는 자 역시 동의적인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 견해 중에 이 두 번째가 가장 합당합니다. 말라기 당시나 세례 요한 당시 가장 큰 문제는 과거 조상들이 가졌던 경건하고 의로운 신앙의 결핍이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경건한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심을 그 후세들이 회복하도록 하여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갖추도록 하는 사명을 감당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이키게 하리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외의 시부가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6절 하반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회개의 경고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앞서 말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거죠. 여기서 내가 와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보는 미완료형 동사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주로 오실 것이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번역된 하아레츠는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는 개인적인 징계를 넘어서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징계를 말씀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제 역사에서도 그러했기 때문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도 돌이키지 않은 이스라엘은 결국 말씀과 같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구원 역사는 이방인들의 몫으로 넘겨졌던 것입니다. 한편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본절은 매우 어둡고 부정적인 어조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구속사의 축복이 그 끝에 다다랐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특히 세례 요한의 사역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오신 주님의 대속 사역은 결국 신약 구속사를 여는 결정적인 역사였다는 사실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느 시대에 살든 자기 시대의 사명을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기는 물론이지만 자기 시대의 신앙 공동체 역시 희망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기 편한 대로 자기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행할 것인가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나만 혼자 멀쩡하면 된다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그건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세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본서는 물론 특별히 구약 성경 전체를 마감하면서 율법 준수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에 함유된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4절에서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 주목이 되는 까닭은 이것이 실제 구약 성경의 끝점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특별히 율례와 법도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성도들에게는 살기 위해 숨을 쉬어야 하는 호흡과도 같기 때문이고 자신들의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즉 주님과 주님 말씀은 성도가 가야 할 길이며 진리이고 아울러 성도의 생명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은 성도들의 생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떠난다거나 또는 알지 못한다는 것 자체는 그가 생명이신 주님에게서 떠났다는 것, 그 다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성도에게 말씀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또한 말씀은 최상 최고의 축복이기도 하죠. 성도에게 있어 주님 말씀은 저들의 모든 것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없다면 실로 영생의 소망은 전무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고요. 찬란한 영광의 상급도 없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은 성도들에게 심히 큰 축복이고 또한 행복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 말씀이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은 곧 성도의 미래이며 반드시 눈앞에 닥칠 현실이라는 교훈입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본서는 이 BC 43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것이 그동안 연구되어 온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그 430년이 지나가는 시점에 세례 요한이 탄생을 했고요. 저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함으로 이 예언은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예는 성경에 부지기수로 많이 있죠. 세상 모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다 성경의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오늘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말씀의 정확성과 엄중성을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앞서도 살핀 바와 같이 말씀을 기억해야 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상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역사이고 미래이며 반드시 우리 앞에
수밖에 없는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말을 하기도 했죠. 이사야서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주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실 하나님 말씀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이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것처럼 망하는 인생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결과는 반드시 우리들 눈 앞에서 그대로 실현될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구원을 약속했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영생을 말씀했기에 영생이 있는 거고요. 말씀이 천국을 천명했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영광의 상급을 약속했기에 찬란한 영광의 상급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살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고, 말씀은 반드시 우리 목전에서 실현될 역사이며 우리들의 현실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한 말씀에서 깨닫는 교훈입니다. 말라기는 5절 상반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의 도래와 관련된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메시아의 오심을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성도들에게 메시아의 오심은 학수고대하던 소망의 날이 아닙니까? 손꼽아 그날이 오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대망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이 죄와 죄책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궁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영광스러운 삶 역시 주님의 공로로만이 이루어지는 축복인 까닭입니다. 그러기에 메시아의 오심은 성도들에게 쌍수를 들어 환영해야 할 일이요,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이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표현하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6절 하반절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라고 한 이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은 이미 불순종을 알고 계셨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이처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곧 그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주님 재림 때의 현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죠.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또 그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러한 말씀들에서 보면 이 주님 재림의 날은 실로 심히 크고 두려운 날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역시 주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날의 교회와 성도들도 모두가 타락할 것을 염두에 둔 표현임 역시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한 자들이 통곡하며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 재림 때는 교회나 세상이 모두가 하나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한 자들 뿐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주님 재림을 목격할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꼭 주님 재림 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종말에도 그럴 것이라는 교훈은 성경에서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열 처녀의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열 처녀 가운데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5 처녀가 그들이 맞게 될 결말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입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믿음의 기회를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이 받게 될 결말을 말씀하신 것이죠. 같은 의미로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어진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최후를 밝혀준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지극히 개인적일 것이란 측면에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스가랴서 12장 12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아내들이 따로 하며. 지극히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도 이 부분을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다고 볼 때 이 여기에서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 명백합니다. 하나님 뜻에 바르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행한 모든 행위들이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충 적당히 눈가림식으로 행한 일들이 그냥 흐지부지 끝나고 우물쭈물 넘어가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고 틀림없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르게 행치 않는 경우 그의 결말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임은 명백합니다. 물론 택한 백성이라면 구원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들과는 천양지차로 다를 것은 명백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 하더라도 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면 그에 상응한 안타까움과 심히 큰 탄식은 있을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나라의 영광이 너무너무 크고 찬란한
영광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전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은 죽음 직전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후회 막급도 있겠죠. 아무것도 행한 바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자로서의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철저히 헤아려 바르게 행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음과 뜻, 열과 성의를 다해서 주님 섬김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반드시 결산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역사에 최선을 다한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마감하는 구약성경의 최종 결론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억하라고 명하신 그 말씀 속에 성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며 생명과 같은 것임, 주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미래이며 우리 앞에 다가올 우리의 현실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반드시 심판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유 또한 밝혀주심 감사합니다. 주여, 아무쪼록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